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예, 우리 준비한 특송 우리 이 시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나오셔서 회원님들 나오셔서 같이 성도님들 같이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께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서가야 할지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이 말씀을 함께 간단히 살펴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배우거나 또 우리 그 교회론에 대해서 배울 때도 같이 자주 접했던 말씀이잖아요. 여기 여러분 그 16장 15절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말씀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되게 대답을 정말 잘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소중하게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중요한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이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 인생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던졌던 그리고 우리에게 던졌던 이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분을 누구로 여기고 어떻게 여기고 그분을 생각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오늘 먼저 오늘 이 설교의 덩어리를 이제 꼭지를 세 개로 잡았어요. 하나는 반석, 하나는 교회, 또 하나는 천국 열쇠라는 꼭지로 간단하게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 부분 잘 알고 있지만 마음에 새겨야 하는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누구라고 우리는 고백합니까? 베드로는 그 복음서에 보면은 그 예수님 공생애 때 베드로의 역할을 보면은 약간 그 있죠. 교보제? 교보제 또는 시범 케이스. 이런 사례로 많이 나와요. 나중에 이 교회 수장이 되는 분인데 너무 민망할 정도로 실수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분이 그 딱 보면은 참 우리가 좀 그렇게 보는데 사실 이분이 나중에 교회 지도자가 되는 분인데도 그분이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는지 부족한 게 많은지 이름은 베드로 반석인데 실제로 경망스럽기가 그지없는 설레발치다가 좀 이상한 어, 상황을 많이 맞게 되는 그런 분인데 딱 그분이 일생에서 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질 때 정말 멋진 대답을 했죠. 100점짜리 홈런을 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야 인생은 한 방이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계속 헤매다가 이 시점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앞둔 시점에서 제자들한테 했던 이 질문에 베드로가 너무나 대답을 잘한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겪어보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대답을 잘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3년 지나서 확신이 든 거예요. 이런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건 베드로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함께한 모든 제자들, 우리 같은 신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서 주는 말 그대로 주가 아니라 당신은 내 눈앞에 있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뭐인지 아시죠? 세 글자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특별히 보내시고 구원을 행하는 구원자를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 그리스도예요. 바로 내 눈앞에 있는 당신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약속해왔고 꿈꿔왔고 오기를 바랬던 바로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지목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이죠.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구원자, 여자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줄 그 구원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 여기서 건질 분은 바로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고 멋지게 고백한 거죠. 또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고백도 이해를 잘 하셔야겠죠. 살아계신 하나님. 누가 살아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한 게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 백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변화하시나요? 그 하나님에게 유효기간이 있나요?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신실한 분이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덤빌 때 예수님 한 말이죠. 너희가 성경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약속하신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영생하시는 분이지만 그 약속을 맺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게 아니라 그들은 아직도 살아있고 약속을 맺은 당사자가 죽으면 그 언약은 이루어질 수 없는데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비록 육신은 죽었으나 하나님 앞에서 삼자가 돼서 나중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약속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 속에 영원히 계시고 과거에도 지금도 내일도 오늘 여호와께서 막 싸워주신다고 오늘 존재하신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어떤 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진행하시며 앞으로도 이것을 완전히 이루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왕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뭐다?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일을 베푸시고 우리를 다스릴 분이시니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왕인데 멀리 있는 왕이 아니에요. 살아계시다고 고백했죠. 어느 순간 언제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멋있는 고백을 베드로가 하니까 예수님이 원래 옛날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보면은 베드로가 늘 시범 케이스고 늘 예수님한테 좀 약간 이런 전문 용어를 좀 쓸게요. 갈굼을 당하는 이런 베드로인데 여기서는 베드로 인생에서 드문 어떤 칭찬을 줬습니다. 아요나 시모나 이건 네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늘에서 준 고백이에요. 혈육으로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 하고 되게 기뻐하시죠. 여러분, 진짜 고백이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어도요. 이거를 그냥 머리로만 깨달아서 아멘 하고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까 어떤 우리 그 새로운 교회 지체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 구원하셨구나 묵상했는데 엄청난 걸 충격을 받고 그러죠. 근데 같이 말씀을 들어도요 반응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반응하는 지점은 이거는 진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한테 있습니까? 감사할 만한 일이에요. 이거 하늘의 선물이고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일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요, 반석입니다. 반석. 여러분,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질까요? 돈 많은 사람들, 성격 좋은 사람들, 그 많은 친한 사람들이 서로 막 이렇게 교제를 막 활성화해서 이렇게 어쩌다 보니 생기는 동아리보다 좀 나은 단체가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이 신앙의 고백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닌 하늘의 선물로 믿음으로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요.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반석입니다. 반석. 네. 많은 사람들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죠. 카톨릭은
이 베드로가 바로 그 반석이다. 이렇게 오해했어요. 근데 단어가 달라요. 베드로는 페트로스고 돌멩이고 뭐 반석은 페트라. 그 거대한 그 울산바위 같은 그런 바위 있죠. 흔들리잖아요. 네. 그런 바위를 반석이라는데 여기서 베드로 개인이 반석이라는 게 여러분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사람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넘어지는 존재죠. 근데 이 신앙 고백, 베드로가 했던 이 신앙 고백이 반석이에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반석. 뭐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 신앙의 내용이신 그분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다스리시고 교회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교회가 넘어지거나 잘 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시기. 그분이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반석인 거죠. 자, 여러분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같이 힘을 내서 들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더 질문할 게 있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세워진 건 알겠는데 여러분 신앙 고백 교리 있잖아요. 이 진리만 있다고 교회가 세워질까요? 이 신앙 고백과 교리와 진리는 사실 말이잖아요. 말. 예. 이 말에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 말의 능력이 드러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매개가 되는 인격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동일하게 이 신앙을 고백하는 이 공동체, 제자 공동체가 바로 반석이 될 거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반석이 반석. 네.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으로 열매를 맺고 복음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의 반석이 됩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죠. 우리가 문제예요. 근데 이 복음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복음으로 우리가 물들어서 살아가면은 그 순간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이 신앙 고백을 접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있을 때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 복음이 귀하죠 하지 말고 이 복음을 함께 고백하는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을 나누면서 이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통하여 함께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18절에 교회가 나와요. 교회. 교회. 여러분, 교회는 문제를 내면 안 되죠. 설교 시간 퀴즈 내고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속으로 대답하세요. 괜히 대답했다가 지워지지 않는 망신을 당할 수 있어요. 틀리면 어떻게. 마음속으로 고백하시죠. 이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게 구약의 칼레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부르시다. 하나님께서 바깥으로 따로 구별해서 부르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구약에는 카할이라고도 부르고 에다라고 부르는데 이게 정확하게 교회는요. 한문으로는 가르칠 교자에다 모임 회자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임 이렇게 좀 기능적으로 설명했는데 원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에게 구약의 출애굽의 은혜를 오늘 배웠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구원을 해내 자기 새 창조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삼은 그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우리가 늘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건물을 갖다 성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 개신교도에서 어떤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면은 혼나요. 성전은 누가? 예수님만이 성전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전이고 이거는 그냥 그 예배당이거든요. 교회 건물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여기서 같이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가 됨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사는 뭡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고 그 은혜로운 통치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게 하나님의 관심사고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주님이 그냥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지 않고 어떤 교회를 세운다 했어요? 이 표현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게 돼요. 남의 교회가 아니에요. 내 교회. 내 교회라 했을 때 이게 내가 누구죠? 우리 주님의 교회다. 주님의 교회.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이 우리를 소유하죠.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피로 값주고 사셨으며 우리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의 소유요.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그분처럼 살아가야 할 교회인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바로 주님의 몸이
교회가 바로 우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냐고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지옥고통 같은 십자가 형벌을 왜 그렇게 견디시면서 이렇게 모든 사역을 이루셨습니까? 모든 모멸과 온갖 모함과 중상과 억울한 일 당하고 막 고초를 겪고 그의 인생은 슬픔의 인생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사신 이유와 목적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오늘 본문에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주님의 꿈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몸인 우리가 세워져서 주님의 백성으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는 거. 이것이 우리 주님의 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이거예요. 뭐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우리 자식이 대학에 잘 가고 우리 자식이 결혼을 잘하고 나도 좀 소위 말하는 만사형통 막 이런 계열로 해서 막 그 주식을 했더니 막그 빡빡 터지고 막 이상향 뭐 이런 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는 뭐 하려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님의 몸으로서 이 복된 교회를 이루고 살고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모든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를 떠나서 생각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못 견딜 참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 이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일상이 이렇게 있는데 교회는 그냥 그런 삶의 일부, 액세서리 정도로만 생각하면은 저는 교회를 정말 아는 건가? 복음을 정말 믿었다는 것은 그 복음을 믿어서 우리 주님이 온 구원 역사를 이루신 목적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서 누리게 하려고 그 절정으로 결실로 준 게 이 교회인데 내 교회라고 하는데 이거를 가벼이 여긴다면 우리는 너무 몰라도 심하게 모르는 것이죠. 오죽하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 밖에는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고 그럴 정도로 이렇게 권면했겠습니다. 이 교회라고 할 때 여러분, 물론 지역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우주적인 교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지체로 받아들입니다. 이 지체 중 누구도 이 소자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볼 때 부족하고 모자라고 좀 별로 도움이 기여를 못하는 그런 지체라 할지라도 물 한 그릇 줘도 상을 잃지 않고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영원히 불지옥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서로를 귀히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요.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내 피로 값주고 사셨다 하는 그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고자 주님의 목적이요. 이 성경 전체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어요? 교회인 우리를 위해서 쓰인 거죠.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뭐 영토도 있고 백성 주권이 있는데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 이 성경 전체의 관심인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당연히 고민해야 되고 우리 주님이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 반석인 복음의 내용을 잘 알아야겠죠.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복음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한 몸 되고자 결심하고 여기 6월절 식사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과도 해준 가운데 거하면 어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진 것처럼 함께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인격체로서, 인격 공동체로서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열쇠에서 살펴볼까요? 19절. 19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읽죠. 시작. 여러분 보면은 이 천국 열쇠를 누가 주십니까? 우리 주님이 주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누가 받았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받았어요? 교회가 받았어요. 교회가. 내가 내게 이 천국 열쇠를 주리니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교회에게 주셨어요. 이 교회에게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진 곳이죠. 이 교회가 천국 열쇠를 지녔기 때문에 절대 어떤 권세가 이기지 못하였어요? 공부의 권세.
지옥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영원히 구원해서 그 떨어뜨리게 하는 이 사단의 이 강력한 권능도 뭘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지닌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라고 선언하세요.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죠. 그 승리하신 승리를 교회에 부어주십니다. 지금도 지켜주시고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그 굉장한 형상으로 이거 뭐죠? 일곱 금폿대를 들고 막 양날에 칼이 있고 막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지금도 어떻게 일곱 금폿된 교회를 섬겨요. 이 교회를 꼭 붙들고 있다고 얘기하고 이 지금도 승리하고 지키시고 있고 또 교회는 뭐를 지니고 있어요? 천국 열쇠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갖고 있는 천국 열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천국 열쇠가 뭘까요? 교회가 어떻게 천국 열쇠를 지니고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지 이걸 잘 아셔야겠죠?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뭐를 들을 때만? 복음을 복음을 들을 때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그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어머니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가 어머니로서 그 새로 태어난 사람들을 이절에 복음을 전해서 새 생명을 심어주고 태어난 그 자녀를 복음으로 양육하기 때문에 교회를 어머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어머니의 태로 태어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접해 듣고 복음으로 양육받은 사람이 구원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으로 양육함으로 이 영혼들이 각 사람의 영혼들이 이 천국 열쇠를 따고 들어가서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천국 열쇠가 열리기도 하지만 닫히는 기능도 있어요. 이 교회가 전한 복음을 교회가 소중히 여겨오고 지켜온 복음을 떠나거나 이 복음을 거절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교회가 간직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우시고 이거를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이거를 사용하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전할 때 여러분들 천국 열쇠를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얼마나 귀한 이미지입니까? 얼마나 그림을 같지.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보면은 하늘과 땅이 무엇으로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 기계, 전자기기 같은 거 쓰면은 모바일 기기 쓰면은 그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동기화. 내가 여기다가 무슨 자료를 올리면 동시에 여기도 자료가 올라가는 걸 동기화하라. 근데 놀랍게도 교회에서 무엇인가 하면은 하늘에서 똑같이 동기화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열면은 여기서 뭔가 매버리면 하늘에서도 같이 메어져. 여기서 무엇인가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어버린다. 이건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얘기하지만 교회가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통치를 할 거야. 그 교회가 각각 속한 지역교회에서 그 말씀에 따라 7위의 행위를 한다. 7위가 뭔지 아시죠?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교회 직분과 또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지도를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이 열고 매고 푸는 권세가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도권이 있는 감독권이 있고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강도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치리권이 있는 거예요.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방자히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행하면 안 되는 게 아니죠. 왜?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이 하늘에서 동일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함부로 누구 어떤 지체한테 대하죠. 그러면은 그 지체에게 대한 게 누구한테 함부로 대한 것으로 여긴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에게 함부로 대한 것을 우리가 지체들한테 조금이라도 함부로 대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또 누구한테? 주님께 함부로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급이 연결되고 거기다 책망도 같이 연결이 돼요. 그리고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무엇인가 하고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그 칭찬이 하늘의 칭찬으로 가는 것이며 만약 교회에서 어떤 권위 있게 결정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데 이걸 거절하는 것은 누구의 뜻에 거절하는 겁니까? 주님의 뜻에 거절하는 것임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회는 사람들의 동호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자치회도 있을 수 없어요. 모두 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요.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모임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우리가 이번에 5주년 설교 5주년을 맞아서 교회로 세워졌잖아요. 우리가 쭉 달려왔는데 이 중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복음을 여러분들 제대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반석이 무엇인지 알고 교회의 이 단단한 기초로 세워져서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그 반석 위에 선 자로서 복음을 옳게 고백하는 자로 여기에 서 있는지. 두 번째로 나는 교회 이 중요성을 정말 이해하고 주님께서 이 교회의 권위를 부여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사역을 이루셨음을 인정하며 교회 일원으로 살겠다고 마음에 다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교회로서 내가 청문 열쇠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용을 되고 있는지 청문 열쇠를 열고 복음을 전함으로 열고 또 이 청문 열쇠가 이 교회가 닫을 수 있는 권세도 있음을 알아 이 치리와 지도에 순종하는 그런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 말씀을 마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또 교회로서 힘껏 살아가고자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주님의 물음에 모두가 바로 대답할 수 있고 그 내용이 풍성하며 또 주님 앞에서 확실한 고백으로 구원받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절절히 하며 변화된 인격으로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이해하고 함께 교회를 세우는데 애쓸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바로 천국 열쇠를 지니고 있으며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그 사용함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영광을 바라본 자로 또한 주님의 권위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 이 교회가 행하는 이 치리와 또 이 지도에 또 기꺼이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자, 우리